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4절 우리 두 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평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성이도 평강하십시오. 네, 지금 평안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랐던 동네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동네가 이제 제천시입니다. 여기서 얼마 안 걸리죠? 조금만 가면 되는데, 부모님도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고, 근데 제천이 아주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추운 곳도 굉장히 추워요. 여기 북쪽이라서. 춥기도 하고, 양평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춥기도 굉장히 춥고, 양평이 아니라 우리 동네, 단성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천 시민이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 또 이 제천 시민이 들으면 뭐라 그럴라. 아주 깡패가 유명했어요. 예, 거기가 제천역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역이 큰 데는 청량리역도 크지만 제천역은 모든 역의 터미널이었습니다. 거기 중앙선, 충북선, 태백선 뭐 다 거기서 제천 조차장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뭘 하셨냐면 역 근처에서 공장을 하셨어요. 이 공장은 이제 이 외지에 있잖아요. 이렇게 또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근데 철다리 구를 지나서 집을 가야 돼요. 또 이쪽에도 구를 지나야 돼. 근데 항상 굴에 옛날에 산적처럼 이 불량배들이 항상 있어 거기서 돈을 뜯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용케도 잘 피해 다녔는데 어느 날 시험이 일찍 끝났단 말이에요. 그 시험이 일찍 끝났으면 이제 조기 퇴근이라네 참. 이렇게 한 3교시 하고 집에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거기에 불량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담배 탁 피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학생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 이제 만만한 떼거리가 온 거죠. 딱 보는데. 근데 저 멀리 보니까 공장 사람들하고 아버지가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없던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막 가는데 이리 와. 뭐 학교 어디야? 몇 학년 막 내가 알아서 뭐 하게. 저도 모르게 약간 떨림이 있지만 그래도 알아서 뭐 하게. 이러면서 갑자기 당당하니까 보통 애들은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당당하니까 이 자식 봐라. 야, 너 제가 저쪽을 자꾸 보니까 너 저 딱공장 사장 아들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가. 건들지 마. 야, 그게 건드리면 골치 아파. 빨리 가. 그래서 갔어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칭찬하고 후반부에는 권면하고 전반부에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3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전반부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제 후반부 기도예요. 근데 후반부 기도가 이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앞에다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싸울 때 필요한 하나님이죠.
예? 우리에서 싸우면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또 승리의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치유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형용사, 어떤 단어를 붙일 때, 그죠? 어떤 단어를 붙일 때 무엇이죠? 거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뭘 붙였어요? 에이레네.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보죠.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을 평강의 하나님.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럼 항상 우리 뒤집어 놓고 생각해야 돼. 왜 그럴까요?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위협, 그죠? 동족에게, 유대인은 동족에게 받는 핍박. 그래서 바울도 쫓겨갔잖아요. 3주 만에.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받는, 이방인들에게 받는 모멸.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 사람이 어때요? 불안하죠. 그런데 누구까지 갔어요? 바울과 디모데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들도 쫓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평강이 뭐냐? 편안한 거랑 평강이랑 틀려요. 평강. 이런 편안한 거 그냥 주변에 뭔가 좀 잘 되고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편안한 거죠. 근데 평강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건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제가 다시 처음에 예화했던 걸로 갈게요. 제가 뭘 보고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저 멀리 아버지가 공장 사람. 왜냐면 그 예전에 딱 공장이 아저씨들이 유명했어요. 그들 중에 전직 주먹 깨나 쓰는 아저씨들도 있었고 저희 아버지도 운동선수 출신이라 조금 한 주먹 하셨고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힘없고 약한 분이 어떻게 했어요? 에이 맞고 말자. 야 때려야겠는데 근데 뭐예요? 아 그런 분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제 눈에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만약에 당하면 저기서 쫓아올 거 아니야. 그죠? 딱 봤어요. 내가 보고 담대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 뭐냐면 이거예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에이레네가 무슨 말이냐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집안에 있었어요? 한 대 있었죠. 예. 어린 시절에 혼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래서 항상 누굴 대동해요? 예. 엄마? 아빠? 그죠? 엄마나 아빠, 부모님, 형, 동생. 항상 누굴 대동해서 가야 돼.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같이는 못 들어가고 밖에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평강의 가장 극적인 예가 뭐냐? 이렇게 막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아빠 있어? 근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더러운 얘기를 생각하지 말고 나오던 그것도 중단이 돼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딱 중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편안하게 볼 일을 다 보는 거예요. 아주 이 평강의 아주 가장 최고의 예예요. 자, 우리 주성이가 지금 저는 위에서 떠들고 우리 주성이는 아래에서 떠들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저렇게 지금 찬송과 찬양을 막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옆에 예,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 봐요. 예, 막 울고불고 난리 나죠. 찾아내라 그러고 그거예요. 자, 우리가 왜 불안한가? 우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누구랑 같이 가면 어때요? 마음 편하죠. 그래서 불안은 어디서 오냐?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큰 병, 그죠? 마음의 병, 특히 우울증. 어제도 제가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이렇게 자기가 목숨을 끊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이제 27살이에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제가 이제 좀 책을 보니까 책에 이렇게 학교 폭력 당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뭐냐? 이 문제는 내 엄마도 해결하지 못하고 선생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뭐예요? 자기 혼자, 이 불안, 이거 바로 뭐냐? 혼자다. 근데 평강은 뭐냐면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내 옆에 누가 있어.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마음이 평안했어요? 불안하셨어요? 편안했어요? 근데 표정이 왜 이러세요? 마스크 써도 다 보여요. 자, 왜 평안하냐?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실 거야. 만약에 목사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네? 목사님이 어디 가셨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어떤 불안함이 있었다라고 하면 교회 오는 것도 어때요? 평안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있을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밖에서 일하시다가 집으로 들어올 때 집에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뭐예요? 집에 오는 것도 평안함으로 평강함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 우리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하면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냐면, 나 믿음 잘 믿고 있는 걸까? 그죠? 내가 이러고도 집사야? 응? 내가 이러고도 교인이야? 이럴 때 있죠.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내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내가 잘 믿고 있을까? 왜냐하면 나의 행동과 나의 삶과 보면 영락 없이 빵점이거든요. 내가 갑자기 화 안 낼 건데도 갑자기 화를 확 내거나 이럴 때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고도 예배당에 가지.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평강이라는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건 뭐냐? 그 마음의 안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는 열매예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게 오기 때문에 오는 열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이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 이거예요.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혼 몸. 그래서 이제 우리 3분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쪼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온 몸과 영혼 전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저는 이미 흠이 너무 많아요. 그죠? 이미 저는 이런 말 표현해줘요. 못돼 처먹어갖고 아주 못돼갖고 내가 흠이 너무 많아요. 저는 상처도 많고요. 저는 아픔도 많고요. 여기서 흠 없게는 뭔지 아세요? 그 흠이 회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하게, 그 치유에서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게 다시 아주 본질적인 그 용어로 얘기하면 거듭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인생의 과정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어도 자기가 예전에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이랬었지.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역사 중에 계속 보면 못났고 부족한데 어느새 보면 내가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 있는 것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돌아보면 느껴지죠. 네,
뭐 두 분만 그렇게 하시네. 큰일 났네 이거. 그렇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 돌아보면 느껴져요. 예전에 얼마나 엉망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데 언제까지냐?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완벽하게 거룩한 인생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 출발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이 전제. 그래서 이 평강이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고 확실한 것이 있으면 계속 평강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비행기 기장이 이제 비행기가 공중에서 납치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다 장악하고 이제 조종실로 와서 자, 이 비행기를 자기들이 목적함 베이루트인가 목적함 바로 가라. 그러고 있는 차에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지만 지금 이 순간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이 테러의 목적지로 가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테러는 했지 비행 조종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짝 트는 척, 이렇게 살짝 트는 척하고 또 한 번 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360도를 돌면 원위치잖아요. 다시 그쪽으로 다시 원위치 되는 걸 가잖아요. 근데 마침 또 안개가 연하게 깔려서 밑에 땅을 못 본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서 내려가서 이제 이 테러범을 다 진압하는 거죠. 자, 이 비행기 조종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뭐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여러분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이제 그 영향을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피스토스, 믿음직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예. 자, 신실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런데 그분이 부르신 분이 그분이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니 그분이 이것을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야 말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어때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영원히 영원. 여러분의 고집은 강건해야 100이요 100살. 여러분 고집은 100살인데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두 고집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고 오늘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기도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가 불안했던 게 뭐예요? 불안했던 것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믿는 걸까? 믿음의 근거, 하나님 백성의 근거를 어디서 자꾸 찾고 있냐면 자기 행동에서 찾는 거. 그럼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거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미쁘시니.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인도할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외가가 아주 골짜기에 있었어요. 경상북도 단산면 마랑리라고. 6.25 전쟁 때 북한 공산당도 그
동네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전쟁의 그 화마도 피해간 동네라고 해요. 전주 이씨 집성촌인데 제 외가가 전주 이씨니까. 근데 이제 그 꼬치째라 그래서 이렇게 재가 엄청 높은 재인데 그 재를 넘어야 되는데 그 아주 맵다고 하여 그 재 이름을 꼬치째라 그래. 꼬치째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린 날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외가를 가는데 그 예전에 이제 외갓집에서 그 삼판이라고 아시죠? 삼판. 그 GMC 트럭을 옛날에 왜 재무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트럭 뭐 안전벨트도 없고 거기 타면 튕겨도 나갈 것 같죠. 이제 그 트럭으로 뭐 이렇게 그런 삼판 이런 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거기에 원래 그 차가 어디든지 가는 차인데 차가 아니어서 그냥 걸어서 가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우리 가족들을 데려왔는데 산길로 가는 거예요. 도로 내비두고 산길로 가니까 제가 주성이보다 좀 컸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걸이가 어떻게 해요? 저를 이렇게 들쳐업고 가는. 그리고 업고 가다가 잠들었어요. 이게 자다가 보니까 계속 별만 보이고 산만 보이고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계속 제가 잘 수 있었어요. 왜 잘 수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나를 호랑이 밥으로 던져주려고 가나 보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아버지가 나를 산에다 내버리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예요? 내가 그 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거는 뭐죠? 이분이 내 아버지니까. 그래서 험한 길로 가고 막 이상한 소리. 예전에는 그 산에 보면은 짐승 소리가 좀 있어서 혼자 안 다녔죠. 예전에 몇 명이 몰려서 이렇게 가셨어요. 뭐 장정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짐승 소리가 나는데 그 길로 그게 지름길이었던 거는 이제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차가 아예 못 올 거라면 지름길로 막 가신 거예요. 어떻게 아시고? 그러니까 무섭죠. 불안하죠.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 품에 있어요? 아버지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 보면 불안하고 내가 무능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막 보여요 그게. 근데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품에 있다는 거예요? 주 품에 있어요. 주 품에. 아버지 하나님 품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 보지 말고 아버지의 얼굴 보면 돼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그 평강이 넘쳐요. 자, 그런데 평강이 오면 그 다음에 오는 2차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예, 친아버지보다 더한 아버지잖아요. 그죠? 혈육의 아버지보다 더한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평강이 오죠. 그럼 평강이 오면 두 번째 열매가 또 와요.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관용이 생겨요. 그리고 그게 거룩하게 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왜 기분이 좋으면은 사탕이 2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줘요. 그죠? 근데 기분 나쁘면 안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아. 우리 어린아이들만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려와 사랑과 관용과 이해. 그래서 뭐예요? 거룩함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에서, 평강에서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관대함과 그 관용. 왜냐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배려할 수 있어요. 왜요? 가진 게 있으니까 그래. 가진 게. 물질적으로 가진 거 없어도 영적으로 그 부요함이 어떻게 사람을 관용하게 만들고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 이해가 넘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존되기를,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시작에 에이레네의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게 그 믿음의 성품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뭐라고요? 믿음이죠. 믿음의 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평안함 가운데 그 틀을 세워가는. 그래서 2차 열매가 생기면 그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또 생겨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으로 연결되어서 사람 좋은 사람, 네, 따뜻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와요. 우리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 약간 여기 발이 시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 끝나면 빨리 저기로 달려가고 싶어요. 왜요? 추우니까. 뭐 그렇게 지독하게 춥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냐면 추우면 저 따뜻한 곳을 찾게 돼요.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추우면 사람이 따뜻한 사람을 찾아요. 그죠? 이런 모두가, 그래서 거룩한 거는 어쩌면 온화하고, 그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게 9가지 열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의 열매가 9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사랑과 화평과 똑같아요. 그죠?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남을 화평하게 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온유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오래 참고 절제해요. 인내해요.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열매가 다양하게 9가지의 맛을 내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우리 출발이 어디서 문제인가? 여러분 만약에 불안하다면 그 출발이 뭐였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고 계세요. 응? 자, 보세요.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애가 계속 울어요. 계속 보채요. 그럼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있어도 계속 그 아이가 아픈 거예요. 그 눈을 맞추지 못하고 서로 교감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조차도 부모는 치유해 주실 거예요. 지금 혹시 목사님 설교 참 은혜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불안하고 아직까지 힘들어요. 예, 조금만 기다려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아픈 거 알고 계세요. 그 아픈 것을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흠없게 치료하시고 보존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조차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조차가 뭐냐? 나는 안 그런데 목사님 평안하신가요? 그럴 때조차 이거 내려놓고 곧 내 부모가 치료해 주실 거예요. 나를 이 아픔에서 고쳐 주실 거예요. 건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데, 이제 제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의 정체성 목사잖아요. 목사의 정체성. 이제 주중에 제 이제 스승 목사님, 철원에서 목회하시는 스승 목사님이 이제 다녀가시고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전화를 했군요. 이제 목사님, 우리 가족 소식을 늘 궁금해 하셔서, 딸 소식을 궁금해해서 이제 연락드리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가서 이제 지금도 이제 제자니까 동기가 가서 참 대견하더라. 예전에 자기가 25년, 30년 전에 강원도 철원에 목회하러 간 그 모습이 생각났대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가 좀 춥잖아요. 그러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니?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저는 행복해요. 목사님도 원래 그러셨잖아요. 제가 왜 이 단석교회에 하나님의 뜻이지만 왜 오게 된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 옛날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한 10년 목회하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솔직히 가고 싶습니다.
철원은 또 눈도 많이 와요. 예. 강원도 철원 아시죠? 신철원인데 눈도 많이 오고 사모님도 추위도 많이 타고 그 두 분 다 원래 서울 출신이세요. 근데 강원도 철원 가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더래.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래. 얘야, 그 도시 3,000명 교회는 올 사람이 많아. 근데 여기는 올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렇군요, 주님. 근데 그걸 두 번이나 그래.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대. 한 번은 또 두 번째는 너무 사모님이 아프셔갖고 이제는 이 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사모님도 이제 서울이 종로가 집이니까 거기 친정 식구들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또 똑같은 응답을 하시더래요. 여기는 올 사람들. 제가 그게 사실은 이렇게 그분과 많은 걸 배우는데 그런 걸 배우는 거죠. 물론 여기 올 사람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 어떤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냐면 기독교인은 항상 좁은 문 좁은 길 싸움이에요.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해서 가는 이가 적으니라. 근데 넓은 길은 어떻게 해요?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마음껏 가잖아요. 제가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단석교회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데 네가 그거를 네 가슴에 새겨서 내가 너무 고맙다. 너는 나의 열매고 참 보배롭고 또 그 교회를 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나갈게. 만약에 제가 조금 크고 도시교 화령교에 있었으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간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 속에 뭐냐면 어쩌면 우리는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로 갈 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강력하게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느끼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좋은 길, 넓은 길은 도와줄 사람은 많아요. 함께 할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목사도 그렇습니다. 항상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싹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이게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자, 제가 적용한다 그랬죠.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길, 어려운 길이 딱 생겼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길로 자꾸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돼? 나는 왜 이래? 나는 이것만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는 안심하십시오. 그때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막 확인하는 자리. 보세요. 24절에 부르셨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부르신 분이
신실한 분, 즉 믿음직한 분, 완전한 그분이 자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래요. 이제 저는 이 단석교회의 청사진, 비전, 미래가 여러분이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막 이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요. 그리고 뭐부터 오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이것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같이 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스승 목사님 같이 오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은사가 뭔지 아세요? 은사가 교회 건축의 은사예요. 네. 그분 교회 가면 굉장히 이쁘게,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건축의 은사세요. 그 포천에 있는 교회 가보면 아주 이쁘게 지어놓고 또 우리 스승 목사님 교회도 그분이 또 지었어요. 네. 그리고 딱 오시더니만 뒤에 딱 올라가서 여기가 딱 세워지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네 부탁드립니다. 그랬어요.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네, 오셔요. 그게 뭐냐면 뭐가 보이냐면 자 하나님이 이루실 게 많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게 많이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영광에 그 은혜에 그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보니까 여러분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있고, 그죠? 여러분 소망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오늘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레네, 평강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요, 아버지고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주선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다고. 왜 아멘을 작게 하냐고. 할렐루야.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시는 줄. 주성이 오면 신나요. 예. 쟤는 아래서 떠들고 나는 위에서 떠들고 사라운드가 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주성이.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출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평강으로 오면 제2의 거룩한 열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계속 퍼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 중간에도 자주 오시겠지만 5년 뒤 단석교회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10년 뒤 단석교회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이곳이 상전벽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친히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온 전인을 그리스도 강림대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으니 신실하신 그분이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루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세워가신 열매와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